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온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씨 뿌린 비유를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고 물어보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앞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 그런데 이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이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문장을 여러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 12절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천국 메시지를 환영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여 영적 역량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 세 가지 해석을 보면 뭐 하나 선택할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근거 있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더 많은 것을 받고 그 결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옆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난 선물 못 받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스스로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지만 그들은 스스로 배척하고 스스로 거부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본문에서 마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진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세상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반응이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모든 표현을 다 하고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동일하게요. 시간적인 흐름은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모습은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심판이 임한다는, 아주 생명이 아닌 죽음의 냄새가 그들에게 흘러간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을 기억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도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문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환호를 하죠. 근데 이 환호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의 환호이겠지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자유가 없구나 라는 소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호의 소리지만, 똑같은 열렬한 반응이겠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사망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자.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씨 뿌리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라고 생각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 나라 문화는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이 뿌려진 말씀이 어떤 곳에서는 빼앗기고, 어떤 곳에서는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결실을 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죠. 좋은 땅에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두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아 깨닫는 자, 이 두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그 말씀에 자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들어버리는, 뿌리가 말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특별히 재물의 유혹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 유혹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는 어찌됐든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빼앗기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 이유가 어쨌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였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루서말에 넣은 누룩의 이야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도, 진주 장수의 이야기도, 바다에 친 그물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가지씩 덧붙여진 것은 이게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을 주고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겠죠. 믿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성경 66권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한마디면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건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미뤄둡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어쨌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상황이 어쨌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가기에 나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나에게서 좀 더 멀리,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주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좀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요? 아니,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이웃은요? 왜 자꾸 멀리하고 왜 자꾸 조금씩 미루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됐든 주님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듣지 않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신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음에 적용하고 또 다음에 순종하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거부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혹 그것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